할렐루야. 8월 21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샘.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죠. 지혜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인지라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입니다.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정치를 할 수 있다 하겠지만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욱더 침략을 하고 인사단들이 많이 괴롭힙니다.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지요. 허물도 있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을 때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자는 의인이요. 자복하지 않고 하늘을 대적하는 사람,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글로써 남겼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잠언서 10장 11절에서 말씀이 왔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였습니다. 똑같은 입인데 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의 입은 생명을 죽이는 독이라 하였을까요? 의인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항상 좋은 말만 할까? 악인은 항상 나쁜 말만 할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책망을,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입입니다. 악인은 훈계, 책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버립니다.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의 문화를 마음껏 즐겨야 돼. 하나님 땅이잖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니?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괜찮아.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샘물이 아닙니다. 죽음의 물입니다. 나아가서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라 표현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에서 이 독사는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독사,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린 독사, 하와를 꼬인 독사, 하나님의 뜻을 깨트린 독사를 뜻합니다. 뱀이 사람을 꼬일 수 있을까요? 하와가 얼마나 똑똑한데, 얼마나 명철한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습니다. 뱀은 무엇일까? 뱀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겠습니까? 독사겠습니까? 악인들의 입에 독을 머금었겠습니까? 진짜 독이겠습니까? 아니죠. 악인이 물면 온몸에 독이 번져서 죽겠습니까? 사상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못 먹은 자, 비진리를 전하는 자, 삶을 파괴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입니다. 그처럼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가 하와를 꼬신 것입니다. 진짜 뱀은 사람을 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6천년 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 하와를 꼬인 뱀은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자, 아주 지혜로운 자. 지금도 지혜로운 자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꼬이지 않습니까? 뱀의 입술이라고 합니다.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 술객들이 던진 뱀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진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까요? 모세가 소중히 여긴 그 지팡이가 정말 뱀으로 변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마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바로를 섬기는 신하들의 지팡이,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 뱀을 다 삼킨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박사와 박수 술객들은 그 시대에 상당히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박사들입니다. 한마디로 박사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지팡이,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이들의 뱀을 집어삼켰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들이 똑똑했지만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받은 말씀을 대언한 아론, 그들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가 선포하는 지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다 집어 삼켜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내어놓아라 하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인데 이들은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말씀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섬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뱀을 신격화하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독사 같은 자가 하와를 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인이 책망하는 말씀은 생명의 샘물입니다. 반면에 악인이 칭찬하는 말씀은 결국 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의 샘물이 나의 입에 머금길 원하지 않습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에 독이 머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는 자신이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자가 있고 악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인이 누구인지 악인이 누구인지, 역사가 지나면 의인이 누구인지 악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인지 아니면 죽음의 독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 되어서 항상 생명의 샘물이 입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샘이라는 말씀 주간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급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생명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샘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성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